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포함해서 11주 동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속으로, 오늘 서론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한 말씀입니다. 서론을 이해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연관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개론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딱딱하더라도 잘 들으시면 앞으로 10주 동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책을 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십계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제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책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영어로 한 300단어 남짓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이 존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영국 법 체계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300개의 단어를 별로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놓은 법 조문입니다. 그 사람 책에 나오는 거니까 3264만 7389개의 법조항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십계명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 존은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12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크리스찬들 중에 정확하게 십계명을 2개 이상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네, 이게 제가 바로 기대했던 반응입니다. 그렇게 많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또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는 십계명에 대한 무지였고 또 하나는 십계명에 대한 알고 싶은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십계명을 쭉 풀어가게 될 터인데,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옛날 분들은 기억할지 몰라요. 앞자를 따서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그래서 신우이, 안부를 한번 묻고 이렇게 살간도, 증탐 그러면 10개를 다 외운다. 근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이 뭘까? 신,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법이고요. 나머지 6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어느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0주 동안 이걸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 십계명은 BC 1450년 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3500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 옛날에 유목민들에게 주어졌던 그 법이 이제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또 인류 역사를 보면서 참 놀랍게 깨닫는 게 있어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본성이나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과 신앙적인 문제나 500년 전 이 땅 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나 이 땅에 지난 1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인과 교인들의 교회의 문제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별로 변하지 않았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이 제이 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십계명을 던져버렸으나 그 대가로 자유를 잃었다. 요즘 세상에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권, 자유 이런 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해서 많은 법들을 우리들이 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깨어진 법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옛날에 교도소에나 설치해놨던 CCTV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나가는 순간부터 지금 교회 안에도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잃어버린 우리의 자유,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십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십니까? 만일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들이 배우고 깨닫고 우리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까를 우리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유석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영생을 얻는 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유석경 씨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진짜 자신의 전 재산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다 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닐 거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다 진리인데 말입니다. 나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를 압니다. 자신도 다 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 팔라고 설교하면 교인이 다 떠나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풍성함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우리들의 소유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한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보고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2절을 띄워줘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다 떼고 주어와 이렇게 서술어를 가지고 딱 문장을 만든다면 그냥 딱 한마디가 될 거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서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조금 더 길게 한다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너, 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대충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게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인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새로운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은 내 삶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때때로 이 말씀을 비인격화하려고 해요. 객관화하려고 해요. 일반화하려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관적인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며 그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인격적으로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까? 오늘 십계명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 율법을 지켜라, 이 지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 인격적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억압된 민족으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 신우이 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고, 신우이 안 부살간도 증탐, 이거는 인간에 관한 영역입니다. 근데 이 제이 존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이 10계명의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를 들려면 그건 1계명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9가지 계명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1계명만 지키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 10계명은 1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명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묵상팀들과 함께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글을 나누고 했는데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번 10계명을 1계명부터 하기보다 1계명 중심을 향해 우리 거꾸로 한번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10계명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준비해 놨는데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날 7계명이 걸렸어요.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게 제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그래서 제가 1계명을 놔두고 좀 몇 계명을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계명, 그 다음 주에는 7계명, 이렇게 해서 1계명을 향해 이제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1계명을 향해 우리들이 함께 달려가고 있고,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지키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중요하겠죠. 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팀 켈러 목사님을 듭니다. 참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절실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우상이다.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절실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우상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겠죠. 어떤 목회자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내 안에 너무 절실해지면서 이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업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마음의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죠. 꿈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 아들이 제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 너에게 진정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나에게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결단을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가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아주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22장 5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 지금 어폐가 있어요. 종들에게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겠다. 거기 가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맹신한 게 아니다. 그건 미친 짓이고 살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나는 몰라. 무슨 방법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는 그 산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라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원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억압과 아픔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다.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 계명을 정말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왜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들이 배우는 이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지키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이 십계명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힘들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의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내가 경험하고 보니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연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참 쉽게 할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의 행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따르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따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 어려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율법을 너희들이 행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키포인트가 될 텐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쯤 말씀을 따라오기도 힘들고 졸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입을 열면 눈도 열립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제가 38절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가 잘한 거다. 그리고 마르다는 좀 불평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여기에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고 하는 이 일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헬라어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섬김, 봉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하는 이 많은 일들은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아주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 일을 하면서 좀 불편했던 거죠. 마리아는 일을 안 하고 자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도 좀 저를 도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근데 우리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질책하고 계시는구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근데 이 당시 문화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신 것은 질책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애정어린 그런 부름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느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마르다야, 네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네가 참 바쁘게 섬기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네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섬기는 그 마음,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 그 마음, 네가 진짜 나를 섬겨야 된다면 지금 섬기는 이 일보다 지금 네가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지 않겠니?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잘했다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 일에 대한 이유 사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게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들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깹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분주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깹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나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삶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제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교회로 가신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저희 아내도 앉아있고.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연애할 때 지금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는데 제 아내가 아무튼 맨날 일찍 들어가요. 왜 일찍 들어가냐면 이유가 뭐냐면 통금 시간이 7시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에 아무리 딸이지만 인권이 있지 어떻게 다 큰 딸을 7시까지 들어오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딸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의 인권을 보호하라. 그렇게 하지 않죠. 불편해요. 근데 왜 그래요?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권, 우리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질책하기도 해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분들이 질책을 받는데
설교하는 이 목사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그것이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힘들고 그것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따라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이것은 너희들을 억압하려고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2절, 아까 읽었던 말씀 처음과 끝이에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멋진 표현을 썼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고민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감리교회 교리가 있고 개신교회 교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야,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사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교리를 무시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배우는 동안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체험하고 믿음으로 간증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내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이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겁니다. 미국 사람들 통계에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에요. 십계명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은 뺐으면 좋겠다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그 계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지켜지는 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게 다시 세우는 언약 십계명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들이 배워나가고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